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고향인 천국을 보는 사람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 정복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늘의 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원문에서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모두를 다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숨겨두었다라는 말도 여기에 해당되고 또 믿음으로 보았다도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도 다 해당이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를 보았고 또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으며 믿음으로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사실 모든 부모는 자기 아기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는 시각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른 부모들도 역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잘생긴 아이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지 못할 때에는 나일강에 던져놓고 말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본 모세의 부모는 자녀를 살려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아기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다릅니다. 자녀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는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 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이며 이집트의 신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풍요로움이라는 그 세상 사람들의 우상에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아이를 길러서 돈 많이 버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그 기계, 그거로 돈 만드는 기계로 이렇게 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의 우상에 내어 던지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이 세상의 우상인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에 내어 던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바로 이 모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다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주면서 젖을 먹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약 아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강물에 던져버리게 되면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지만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아이도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늘의 상이 보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의 공주의 부탁을 받고 모세에게 젖을 먹여 길렀습니다. 그렇게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도 아주 열심히 잘 시켰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는 바로의 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위해서 당하는 모욕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던 것은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내다본다는 그 말도 역시 앞에 말씀했던 히브리서 10장 말씀과 또 10장 하반부의 말씀과 또 11장 처음 부분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견디는 것, 핍박을 견디는 것은 바로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견디는 것이라고 했고, 또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안락한 왕궁 생활을 거부하고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학대받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얻는 재물과 명예와 쾌락보다 하늘의 상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세상의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즐거움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는 학대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눈을 들어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늘의 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역시 많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에 살아있고 정말 포악한 그 왕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분노한 바로왕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죠. 포악한 이집트의 바로왕이 보이긴 하지만 그 왕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감아버릴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왕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는 그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죠. 참 오늘날도 이집트의 왕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앞에 막아선 바로왕과 같은 그런 존재,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에 크신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실패가 바로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바로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바로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얽매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늘의 상이 보이고 크신 하나님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